요즘 누드 톤으로 나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90년대에는 머리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아주 정신이 번쩍 날 만큼 시뻘겋고 새카맣게 막 칠해가면서 아주 그냥 밋밋한 구조를 아주 정신 바짝 나도록 진하게 칠해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화장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할 거 없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아름다움을 평범하게 한 듯 하면서 투명톤으로 하는 그런 누드톤의 화장이 유행한다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계 중에도 속이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기계 보셨나요? 시계는 시계인데 플라스틱 투명한 걸로 감싸고 있어서 그 안에 기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그러한 누드톤의 시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대중문화라는 것은 점점 사람이든 뭐든 이렇게 벗겨내는 누드의 미학이 존재합니다. 오늘날의 그 시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러한 여러 가지 가치 혹은 미학적 관점에서 누드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전에는 벗은 마야와 벗지 않은 마야, 똑같은 마야를 그려놓고 벗지 않은, 즉 옷을 입은 마야가 더 아름답다, 뭐 이런 것에 비중을 두는 시대였다면, 그것이 이제 모더니즘적 사고라면,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즉 벗은 마야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상업적 관점에서 단지 그가 벗었기 때문에 볼거리를 주는 차원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물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영화든 뭐든 점점 연예인들이 더 얼마나 노출을 해야 되느냐, 특히 여배우들이 레드카펫 위에서 얼마나 노출을 더 잘해야 할 때 더 사람들의 관심에 오르내리고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신경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주 단순하고 얄팍한 차원을 지나쳐서 더 깊은 내면에는 인간의 모습 그 본연의 자체가 인공적인 옷을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그러한 미학적 관점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학이라는 건 우리가 예술적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그 출발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가 원래 요즘도 그렇지만 철학과와 미학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것은, 모든 예술이란 건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 예상 밖의 누드의 미학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오늘 읽은 오늘 본문도 굉장히 긴데 이 열왕기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드의 미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어느 인생을 사는 사람이든 자기의 삶이 무료하고 평범하고 지루하다 느끼지 않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나 스포츠맨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가요 탑10 1위를 하고 우승을 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스포츠맨이나 연예인들은 참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삶을 산다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그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갖는 특권이고 아주 소수의 그런 시간에 겪게 되는 삶이지 일상적인 삶은 결코 아닙니다. 한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짧게도 수개월 동안 곡을 선택하고 편곡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 분석도 하고 캐릭터 분석도 하고 의상을 준비하고 몸도 만들고 연기 연습을 하고 이러저차 해서 결국 한 작품을 만들어내지만, 그 작품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고 그게 그 작품이 올해의 최고의 작품이었다 라고까지 인정을 받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연예인과 스포츠맨을 포함해서 자신의 삶이 좀 지루하고 따분하고 평범한 일상이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평범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공부를 좀 잘 못합니다. 얘가 성적을 40몇 점 맞아와도 뭐 그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을 받아오면 특별히 특정한 점수, 체육 점수만 뭐 90점, 100점 받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큰 병에 걸리면
야, 공부 못해도 좋으니 건강만 해라. 그렇게 마음먹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폭정을 하자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제한 전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여로보암이 등극을 합니다. 지파는 많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국의 기초를 든든히 하려면 무엇보다도 세자가 있어야겠죠. 대를 이을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야가 이름 모를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인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속에 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들이 아픈 것을 왕위를 계승해서 나라도 건강해야 되지만 먼저 그 아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왕이 돼야 그렇게 될 텐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신의 아들 걱정도 걱정이고 나라 걱정도 걱정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실로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히야가 있어. 그분은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예언하셨던 분 아닌가? 그분이라면 우리 아들을 낳게 할 비방을 갖고 있을 거야. 그분이 순순히 나의 청을 받아주실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저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로보암이 머뭇거린 이유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12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여로보암 편을 들 만큼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근데 고민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은 남왕국, 즉 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드려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것 같은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거나 혹은 왕위를 찬탈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하나는 단에 두고 다른 하나는 베델에 두었습니다.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베델에 세운 제단을 부숴버리고 말게 됐죠. 자, 이 모든 일을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가 다 알 텐데 어쩌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살리려면 한 가지밖에 없으니 당신이 직접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말을 해라. 난 당신이 내 아내임을 알면 그가 저주를 내릴 수도 있으니 알아채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고 가서 그렇게 말을 해라. 참 유치하게 보이지만 사람이 급박하다 보면 그런 유치한 꾀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형공화국이죠. 이제 연예인들이 뭐 조금 손대는 것 같고는 뭐 말하지 않고 요즘 어떤 연예인은 손 안 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럴 정도로 얼굴에다 손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관광으로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성형하기 위해서 오는 성형 관광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대 여성의 49.3%는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 답했다고 하고 20대가 33.4%, 30대가 24.1%, 40대가 20%, 50대가 13.2%, 60세 이상도 6.8%가 있답니다. 못지않게 남자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는데 2010년 통계로 보는 서울 남성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남성의 30.5%가 남성도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외국에서는 찾기 힘든 현상이고 사실 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같은 세계적 신문이 이런 현상을 두고 한국은 성형을 통해 획일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일본의 아류국가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과 몸에 손대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만족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경쟁력을 얻기 위한 외모 지상주의에 기인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형 가면 말고 정말 흉측한 가면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페이스오프 할 수 있는 성형수술에서 페이스오프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 말고도 우리의 삶을 페이스오프 하면서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 세상을 아주 뒤흔들었던 학력 위조 사건이 있었는데 까보니 자의반 타의반 학력을 위조한 사람도 있고 은근슬쩍 위조한 사람도 있고 아주 대놓고 고위층하고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하고 또 요즘도 슬슬 기어나오려고 하는 아주 사기꾼 같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유학 가서 무슨 박사과정을 했고 해서 유수의 미술관에 취직을 했고 또 유력한 고위 공무원과 또 관계도 맺었고 뭐 했던 정치인과 관계를 맺었던 그런 여자도 있었죠. 그리고 또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페이스오프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지난 3년간 국내 유명 대학 출신인 것처럼 학력을 위조해서 각종 기관이나 진학에 불법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된 사항만 146건이랍니다. 또 이런 가면도 있죠. 천안에 사는 어떤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중지되고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지역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회사 동료였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서 자신이 그 사람인 양 사칭해서 치료를 받은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부담액을 편취하는 거죠. 그래서 노숙자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서류를 위조하고 거액을 사기치기도 합니다. 아예 나쁜 짓 하려고 작정을 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다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고 어떤 법의 모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것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가면을 씌운 이유는 그거죠. 아들을 살려보고 싶다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거야 그 마음을 어느 부모님들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낳게만 할 수 있다면 사실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갑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내게 올 것이다. 그 아들이 병들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니 너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리이리 말하거라. 이미 귀뜸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섭니다. 여로보암 안부인이 오셨구만. 어서 들어오시게나. 아니 왜 다른 사람이 취하는 건가? 미안하네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그대에게 그대로 고할 수밖에 없다네. 가서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전하게. 여로보암 내 이놈,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거늘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 내가 내 놈 집안을 싹 쓸어버릴 것이야. 내 놈 가족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임을 당해 그 시체를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 잘 듣거라. 내가 네 아들 때문에 왔지만 내 발이 성문에 들어가는 순간 아비야가 죽을 것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집안 중에서 유일하게 착하고 신실한 아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길거리와 들판에 내팽겨져 버리고 개와 새의 먹이가 되겠지만 그 아이만큼의 묘실은 안장이 될 거야. 날벼락이죠. 병든 아들 살리려고 갔는데 지금 온 집안이 그냥 멸문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아이야도 죽게 되는데 그래도 그 무덤만큼은 편안하게 지켜지지만 나머지의 사람들의 묘는 그 시신조차도 한마디로 홀라당 개와 새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아주 그냥 멸문지하에서 끝나지 않는 아주 그냥 집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의 문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어서 그 반쪽을 맡기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성군이 되고 더 자기 나라 안에 예루살렘이 없어도 더 신실한 믿음의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복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즉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고 그러던 차에 아들이 중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로보암이 했어야 될 일은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조상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죄가 많고 끼도 많았던 사람이고 여자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노래도 참 잘했죠. 그러니 아마 술도 잘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영적으로 예민함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한 지혜를 물려받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들까지 중병에 걸렸으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위기가 왔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하는데 지금 무릎 꿇지는 않고 그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기보다 지금 얕은 꾀를 써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가면은 선지자가 모를 거야, 하나님이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있어서의 이 문제, 여로보암의 삶의 문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어긋난 부분, 즉 하나님,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부분입니다. 그게 아들의 중병보다 시급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뜻보다 아들의 중병이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런데 문제는, 문제의 본질을 아들이 낳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 요 부분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솔루션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지 못해서 아들이 중병이 걸렸구나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당연한 수순인데, 하나님의 뜻 따위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고 그냥 그저 아들을 낳게만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아들을 낳게도 하지 못한다는데 지금 여로보암의 태도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력을 위조해도, 능력을 위조해도 몇 년이 지나면 희석돼서 또다시 무슨 방송에 나오고 어디에 나와서 뭐 할 수 있답니다. 요즘 뭐 아무개 변호사가 예전에는 막 일부러 고소하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사기를 치더니 요즘은 또 아주 좋은 아버지의 또 가면을 쓰고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을 나올 겁니다. 그게 점쟁이를 찾아가고 드라마 PD인가 뭐 작가를 찾아가서 드라마 한 편을 이렇게 구성하는 법을 돈을 내고 배웠다나 뭐 어쨌다나 그러면서 위기가 있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잘 될 겁니다. 그 순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뭐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얕은 머리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여로보암과 같은 얕은 꾀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그가 늘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신뢰할 만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메이킹해왔고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주 그냥 누구 뭐 야당이 뭐라든 아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직 자의 뜻을 밀고 나갑니다. 정치인에게는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그 변호사는 그런 모습은 없죠. 예, 쇼맨십이 강한 것 뿐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본질과 표면의 그 차이, 괴리, 여러분 우리 누구나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페르조나라는 가면으로 우리를 위장하죠. 그걸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페르조나. 원래는 이 personality, 인격이라는 말에서 출발했는데 그 페르조나가 가면이라는 뜻까지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격을 뜻하는 personality가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 페르조나에서 유래했다는 말을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인격이 뭐예요? 가면, 페르조나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가면 얼마든지 환영할 만하죠. 착한 사람이 척하는 거 나쁠 거 없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희생에 가면은 아름다운 건데 문제가 되는 가면들도 있습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서 빚을 내서 사는 사람,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외제차 타고 뻘짓을 해서 돌려막기 하고 뭐 이래가면서 자기가 부자인 척하는 사람. 그래갖고 그냥 뻥뻥 터뜨리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가면을 외식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며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드러내면서 감사, 이런 걸 해가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시장 사람들 잘
가까이 보이는 것에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홍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그건 기도라기보다는 연설이고 기도라기보다는 PR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구석탱이 골방으로 가서 아이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찔찔하면서 저는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입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어느 거였다?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가을이 깊어지다 보니 가로수들이 점점 나뭇잎들을 흘러내리죠.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나뭇잎이 싹 깔려서 정말 분위기 있는 가을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목이라고 말하는 아주 문학적인 용어처럼 요즘은 들리죠. 벌거벗은 나무, 나목, 벗을 나무 목 짜서 나목이라고 하죠. 물들죠, 한마디로 말하면. 울창했던 잎들이 하나도 떨어져 버리고 나면 앙상한 가지가 남지요. 더 이상 가릴 것이 없고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게 됩니다. 시장이 없어지니 보기엔 좋지 않습니다. 무성했던 나뭇잎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었던 새들도 사람들도 떠나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겨울을 나야 합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나무로 살다 보면 봄철이 와서 다시 나뭇잎도 꽃도 또 과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위나 배경의 가면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실존에게 주어진 본래적인 힘과 의지, 즉 누드, 벌거벗음의 힘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벌거벗은 힘이란 것은 어떤 지위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본래적인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영역, 근원적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 근원적인 생명력으로 나를 세우는 것, 모든 가식을 벗고 진실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거야말로 나의 진실한 능력이고 영역이고 파워지요. 사람의 참다운 가치는 내적인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치장, 외적인 가면,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인간 생활에서 진실이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의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수도원 기물은 낡고 끼니를 잇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도원에 붙어 살며 젖소를 먹이는 고세라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우연한 기회에 약초를 이용하여 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가 만든 불로 장생주가 날개도 친듯 팔리면서 수도는 활기를 띠게 됩니다. 고세는 그 공로로 신부가 되나 계속하여 술을 만들며 시음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결국 됐습니다. 고세는 미사 중에 술주정을 하여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고 모든 성직 활동을 금지당한 채 감금되어 술만 제조합니다. 고세는 젖소만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하나 거절당합니다. 저녁 미사가 끝날 때마다 사제는 고세의 영혼을 위하여 합심기도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 시간에 술 만드는 낡은 건물에서 술에 취한 고세의 슬픈 노래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때 신부들은 염려하며 말합니다. 이를 어쩌나 교구의 신도들이 알면 큰일인데. 이것은 알퐁스 도테가 지은 단편소설 고세 신부의 불로 장생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의 위선과 독선을 잘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웃음은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도 있지만 반대로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도 있죠. 물론 성경엔 주로 악인들의 행태를 보시는 하나님의 비웃음이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교회 안팎의 생활에 이중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그렇게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가면 페르조나를 벗고 진실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실 것이고 웃으실 것이고 그 미소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누드의 미학, 그것은 우리의 나목 그대로 본질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설 때 범할 수 있는 우리의 최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한 발짝 한 발짝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드의 미학,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우리의 본질 그 자체가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힘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 봅니다. 왕이었지만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여로보암이 다른 술수를 쓰게 되나 결국 그의 왕국이 결국에는 멸망하고 그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죄와 벌을 받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가문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